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라는 하만의 길과 우리라는 에스더의 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이기는 성도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신에게 집착하면 하만이 되고 공동체에 집중하면 에스더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자기에게만 집중하면요, 네, 우리는 하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십시오. 욕심이 생길 거고요. 그 욕심은 끝없을 것이고 만족함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와 같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면, 가정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면, 교회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면 참 이렇게 에스더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만은요, 이 아말렉의 후손이잖아요. 아말렉은 약자들을 공격하는 야비한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방식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약자들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말렉은 세속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자기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까? 3일 전에요,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시 한 초등학교에서요, 교사를 향해서 초등학생이 손가락으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친구랑 다툼이 있었는데 교사가 그것을 말리니까 이 교사를 향하여서 욕설을 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요즘 초등학교 교사들이 초등학교만 해당되겠습니까? 중고등학교까지요. 교사들이 다들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4일 전에 나온 뉴스는요, 청소년 클럽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요, 김포시에서요, 예, 청소년, 이 클럽이 생겼는데 영업시간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을 소지하면 15세부터 19세까지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15세는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학년인 줄 아세요? 중2입니다. 중2. 중2부터 고3까지 입장할 수 있는 클럽인데, 알고 보니 불법으로 운영이 된 곳이어서 지금은 2달간 영업정지를 이렇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뭡니까? 죄를 짓는 나이대가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하만의 후예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에스더의 길입니다. 에스더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말씀에 목숨 거는 길이며 너 살고 나 죽자의 길입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는 에스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에스더가 한 명이 있다면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요, 교회에 에스더가 한 명이 있다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이 사회에 에스더가 정말 한 명씩만 있다면 우리가 처한 곳들이 다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밖에 모르는 하만의 길을 걸을 것인지, 이렇게 공동체를 살리는 에스더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공동체를 살리는 에스더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에스더 7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더를 볼 때마다 이 여유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왕과 이 하만을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 다급했으면 첫 번째 잔치 때 그냥 이 하만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정말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제대로 했구나, 금식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제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에스더가 이 왕한테 딱 맞게 어떻게 합니까? 잔치 자리로 이렇게 와달라고 하면서 두 번째 잔치에 또 초대하는데, 그 두 번째 잔치에 초대되기 전에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를 막 이렇게 왕이 너무 잠이 안 오니까요. 여러분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면 또 금방 잠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역대일기를 막 읽다가 모르드게에 대한 부분을 읽게 되어지고, 내가 포상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포상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에스더의 접근이 정말 이 아하수에로의 그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처음에 에스더 1장에서 그 잔치를 187일 동안 벌이잖아요. 왜 그렇게 잔치를 벌였냐면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기가 꺾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에스더가 기죽지 않게 이렇게 참 아하수에로 왕에게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기회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죠. 제가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이 구속사적 말씀 묵상을 깨닫게 된 게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구속사적 말씀 묵상이란 말씀을 통해 모든 사건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어떤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인 것을 알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제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위기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기회라고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요, 위기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었거든요. 요즘은 기회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그저 저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이 사건을 통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실까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기회라는 사실, 구원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다 공동체를 살리고자 자신을 내어놓는 에스더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여 왕후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요, 소원을 구하는데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3절에 보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만약에 유대인이 노비로 팔렸다면 그냥 그런 손해는 감수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의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니 자기만 살겠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령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원래 이순신 장군이 죽기 전에 명언을 남겼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령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비꼬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절대 알리지 말라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며 살아가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기독교인인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개인적인 고백으로만 끝난다면 문제입니다. 바울이요, 잘 보세요. 우리를 썼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를 썼죠. 또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보니까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또 39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가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신앙을요,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 고백이 제대로 되면요, 로마서 9장으로 가셔야 돼요. 8장 마지막이 39절이거든요. 9장 3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 로마서 9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8장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9장으로 가셔야 돼요. 뭐냐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은 걷어가셔도 괜찮아요. 대신 유대인들 구원시켜 주십시오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은요,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알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이웃이 살아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큐티를 안 할까요? 그 이유는요,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큐티, 그래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취사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는 공동체적입니다. 큐티를 해야 이웃을 향한 적용을 하게 되어지고, 큐티를 해야 그 결론으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의 그 사소한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이 작은 빈틈이, 나의 이 작은 타협이, 나의 작은 이 유혹에 무너지며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아간이 정말 그 물건 좀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로 오게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이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요, 병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언젠가, 거기는 순장님이라고 하나 봐요, 구역장님을, 여성 순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저는 여자 성도님들과는 식사도 안 합니다. 악수도 안 합니다. 차도 같이 안 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한 순장님이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우리도 눈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네, 사실 그 순장님의 말이 맞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에 대해 그렇게까지 선을 안 그어도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작은 방심 하나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행동과 말과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대표성을 띈다는 것을 알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그거거든요. 장로교로 기억이 나요. 그 장로교 총회장인 분이 토요일 날 성도와 모텔에 갔다가 이제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나 하나쯤이야.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를 다 외면하는, 우리가 그분에게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외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곽주희가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할 것이 있다고 우리 교회 청소년부 카톡방에 올려도 되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설문조사인지 보니까 카페인 섭취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더라고요. 일주일에 카페인 섭취를 몇 번 하느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느 청년은 이렇게 거기다 답을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대학생인데, 하루에 이제 커피를 3잔씩 먹는다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학 오지 마세요, 일찍 죽어요, 이제 그렇게 댓글을 아마 남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대학원은 진짜 가지 마세요, 진짜 일찍 죽어요. 저보고 한 소리 같아요. 저 대학원 나오고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빨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 중에요, 어느 청소년 애가요 이렇게 올렸어요. 언니 나도 했어,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컴퓨터로 카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서 핸드폰으로 보니까 은서더라고요. 은서. 우리 은서가 교회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카톡방에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댓글 남긴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 주에 찾아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이야기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구원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관심사가요, 여러분, 구원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그 유혹을요 시시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어제 김정우 권사님을 이제 방문했거든요. 거기 또 김정우 권사님이 키우신 딸이신 우리 스님이 또 같이 계시잖아요. 어제 제가 그 큐티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하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낮추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큰 반응이 없으신데 스님은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스님이 막 은혜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하만의 결말을 이야기 드렸거든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제 생각에는 말씀이 진짜 안 들릴 것 같은 분들이요 너무 잘 들리고, 반대로요 들려야 되는 분들이 안 들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저 그 권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러 간 것을 지속했을 뿐인데,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함 가운데 큐티를 하지 않고 죄를 은밀히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 되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이제 하만인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하만의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 동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냐고 아하수에로 왕이 물어봐요. 그랬을 때 6절에 에스더가요,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때 하만이 벌벌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죽인다라는 것은 이 에스더를 죽이는 거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요. 7절에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가가지고 화를 식히러 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최고의 악이에요. 하만이 교만해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 교만이 최고의 악이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것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추락하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내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것은 결국은 나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되냐면요, 8절부터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교만으로 만들어 놓은 나무에 결국은 누가 매달립니까? 원래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23m나 되는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요, 왕궁 후원으로 화를 시키기 위해 나갔던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왔는데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하만이 엎드린 걸 보면서 왕은 왕후를 하만이 강간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왕이 없는 자리에서요, 신하가 왕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그 당시에 무례한 일이었다고 해요.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그 당시에 금지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간절히 매달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갔다라는 거죠. 그때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요, 이 하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줘요. 하만 집에 있는 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다가 하만을 매달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묻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2인자의 자리에도 만족 못한 탐욕 때문에 수산궁이 내려다 보이는 23m 되는 높은 곳에서 인생을 마감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하만의 나무처럼 하나님 없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쌓는 것은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제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주제를 알잖아요.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하만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면 아말렉 족속 원래 다 죽임당해야 되는 민족이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겸손히 살아가면 될 텐데 자기를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나아가다 보니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제를 아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고아로 자랐던 에스더, 정말 그녀를 모르드게가 거두어줘서 그녀는 왕후가 되어도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의 동족들이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에스더는요, 자기 주제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아니까요, 왕후가 돼서도요, 여러분, 겸손하잖아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잖아요. 공동체에 잘 속하여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만해지면 나타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에 못 속하게 됩니다. 자꾸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요,
계속 품고 있어요. 여러분, 하만의 상처가 뭡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고 상처받아요. 아니, 다 가진 사람이, 돈도 은 10,000달란트 넘게 가진 사람이, 2인자인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절 안 했다고 상처받아요.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상처 안 받아요. 에스더 왕후가 된 후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잖아요. 술에 빠져서 살아요. 여자에 빠져서 살아요. 그러니까요, 왕후가 있는데도 다른 막 후궁들을 모집해 가지고 있는데 열등감 느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에스더에게는요, 열등감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의 인생에는요, 은혜밖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 그녀의 삶에 넘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자기 주제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도 편하게 되어져요. 누구에게든 편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모든 문제를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힘을 쓰지 않아요. 회개하는데 힘을 쓴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첫째 아들 우리 예찬이랑 어울려준다고 같이 게임을 했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희 집이에요. 예, 저희 집 벽에다가 온갖 게임 캐릭터들을 강한결, 강혜찬 이 둘이서요, 도배해 놨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딱 붙여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회개해야겠다, 내 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요, 제 핸드폰에서 지워버렸어요.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얘네들 왜 게임에 이렇게 뭐 저런 거 그리냐라고 제가 뭐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제 죄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찬이랑 같이 게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예찬이 혼자서 뭐 화목토는 뭐 하기로 했으니까 어제 막 하더라고요. 저는 같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재밌냐? 그랬더니 재미가 없대요. 아빠랑 같이 해야 재밌대요. 그래서 더 재미없게 만들어서 끊게 할 생각이에요. 네. 이런 거 보면서 내 죄라고 보면 이게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방황하잖아요. 아, 내 탓이요만 해보세요. 그러면 해결점이 보인다니까요. 배우자가 속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아,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주제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가 누리고 있는 유익인데요. 뭐냐면 모든 것에 자족하게 돼요.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우리 어떤 고1짜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뭘 성공했냐? 그랬더니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아들들도 있고, 예, 또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예쁜 사모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아시죠? 예쁜 사람하고 살면, 계속 살면 그냥 평범한 거 아시죠? 저도 그거를 잊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제 주제를 알게 되어지니까요. 네, 진짜 아내가 예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안수 지사님이 전 해주셨던 얘기가 제일 기억이 나요. 우리 안수 지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누렸던 가장 큰 은혜가 아내가 예뻐 보였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속썩이던 내 자식들이요, 네, 예뻐 보인다니까요. 내가 진짜 주님의 이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나를 그렇게 한 부모가요, 힘들게 한 부모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면 끝 아닌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모르잖아요. 하만처럼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에 제가 어제는 우리 15기를 만났거든요. 우리 15기가 몸이 더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덩치가 커져가지고 15가 너 왜 이렇게 몸이 더 커졌니? 그랬더니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얘가 뭐 헬스 다니나 싶었거든요. 그때 알고 보니까
자기 요즘 그 곡교촌을 뛰고 있대요. 아니, 그거랑 몸이 커진 거랑 무슨 상관이나, 근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제 이걸 깨달았죠. 근데 시복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이에요. 얘가 지금 21살이거든요. 초5 때 우리가 봤잖아요, 시복이를. 군대도 지금 그 공익이 되었고요. 차도 이제 중고차로 사가지고 저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시복이가요. 여자친구도 있고요. 일도 잘 다니고 있고, 심지어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온다고 해요. 시복이가 이제 그 예상 공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그쪽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뭐 대형 면허도 있어서 버스 운전기사도 할 수 있고요. 뭐 화물차 면허도 이제 딸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웬만한 21살 인생을 보면 뭐 다 갖출 거 갖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에게요, 솔직하게 우리 시복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잘 때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뒤척이게 되고 두려움이 파도처럼 자신에게 밀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학창시절 때 받았던 그 상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보지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준비를 하는데 에스더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복이가 잠이 안 오는 것은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가지고 또 시복이에게 해줄 말이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큐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해줄 말이 있고 영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주제를 알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예찬이가 학교를 가는데 내일 주일학교 그 쿠키 만들기를 해서 이렇게 또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장을 이제 들고 가라고 이제 소리 사모가 저한테 줘서 6장을 이제 딱 들어오고서는 우리 예찬이한테 줬어요. 예찬이한테 6장을 줬는데, 근데 얘가 놓고 간 거예요. 딱 2장만 가지고 가고. 그랬더니 뒤에서 한결이가 또 저한테 고자질 하더라고요. 형, 초대장 안 가져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예찬이한테, 아니 얘는 이렇게 이것도 못 친구들한테 못 주나 싶었더니 제 마음 가운데 제 주제를 알잖아요. 야,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너는 그런데도 목사 됐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예찬이보다 더 소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진짜 이번 주에 제 주제를 아니까요, 못하는 적용들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못하는 적용이 뭐였었냐면, 우리 양동준, 막 김민성, 막 김태랑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냥 그 아이들한테 정말 제가 제 설교 영상, 우리 이들교회에서 얘네들은 좀 허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저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되게 찌질하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들 교회에서, 야, 내가 2만 명 되는 교회에서 설교한 영상이다라고 하면서 걔네들한테 영상을 보내주면서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양동준이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오,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영상을 보더라고요. 원래 제가 그 우리들 교회 설교하고 온 거 그거 자체가 저에게 막 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제 설교 보면서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렸어요. 이거 얼마나 추잡해요, 여러분. 아니, 자기가 자기 설교 보면서 막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게 막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요. 아유, 진짜 제가 봐도 이게 참 꼴불견입니다. 근데 목적이 구원이 되니까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오늘 아산고등학교 가는데 우리 김윤식이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동료들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윤식이는 다 남자들밖에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우리 중학교도 고등학교 때부터 쭉 남자, 그 공무원도요, 같은 부서에 남자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생각나냐면 여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윤식이한테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윤식이가 그때 한번 동료가 우리 교회 대회에 온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 동료가 생각나면서 윤식이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밥 먹자고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면요, 못 찾아갈 사람들 투성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못 찾아갈 인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자꾸 하나님이요, 생각들을 주세요. 무슨 생각들을 주시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지가 생각을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권혜숙 권사님, 우리 첫째 아들 만나러 갔잖아요. 그분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하고 그랬어요. 네. 서로가 막 뻘쭘해서 저도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분도 어색해가지고 저 계산할 때 저 수봉 아름다운 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뻘쭘했어요. 제가 우리 청소 애들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또 데리고 갈 청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 데리고 또 가면 되겠다. 마침 이분들이 막 배방에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번 주에 가서 그렇게 얼굴 도장 찍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실까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버리니까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7월에는 대구에서 그 성결교단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모아놓으니까 저보고 와서 이렇게 설교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또 순복음 도봉교회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연락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저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냐면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는 그렇게 수련회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서 수련회 할 생각은 못하냐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8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루 수련회를 해야겠다. 아산고에 있는 그 아이들도 초대하고, 우리 곽주희가 한올고등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아이들도 초대해서 예전과 같이 구원의 잔치로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비참해지나요?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들과 저를 뛰어넘는, 전 이게 감격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떠오를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지?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이겠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주제를 깨달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만과 같이 요즘 내가 가족이나 이웃을 탓하며 나를 높이고자 세우고 있는 나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에스더와 같이 겸손한 환경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공동체에 잘 속하여 가고 있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공동체에 잘 속하여 가는 에스더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